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비 오는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남자분들이 오신 분들은 더 감사해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아니지만 하여튼 각 팀에서 2명씩 해가지고 12개 팀인가 해서 2명에서 24명 국가대표하고 손흥민이가 소속해 있는 토트넘하고 8시부터 축구 시합이 있대요. 비가 와도 한대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믿음이 특별히 좋은 줄 믿습니다. 축구 구경하고 있어도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비가 오는데 아까 보니까 또 우리 김승일 주사님은 4층에 물 푸고 왔다고. 예? 자, 감사합니다. 틈틈이 우리 손장로님, 한장로님, 저 또 우리 전공 기술하는 우리 유철진 사장님, 작년 겨울에 했는데 또 이 방수가 잡히지 않아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참 세고 기도 좀 해주시고 좋은 방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4층에 부서를 두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면 한 번씩 휙 교회 와서 올라가 보고 우선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멀리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또 유아유치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어쩌면 내일 블럭방 에어컨은 좀 교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동국대학생들이 25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 봉 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학생들이 먼저 하고 학교 당국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올렸더니 거기가 불교 재단이잖아요. 왜 하필 교회 가서 하냐 허락을 안 해가지고 농협 강당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그 기분이 참 묘해요. 우리는 더욱 복음을 위해서
뭐 다른 핑계를 대더라고. 그 담당 학생이 오늘이야 전화해가지고 전체가 다 뚫려 있는 데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건 핑계고, 제가 소개했던 가업리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당국에서 왜 하필이면 교회냐 그랬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교회 1층이 칸칸이 다 돼 있는 걸 모르고 신청했냐고. 그래서 하여튼 종교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 또 지역 사회를 살리는데 좀 그런가.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디 절에 가서 그 지역 봉사 활동한다고 그러면 나는 허락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은 허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와서 우리 이율라 집사님도 너무 오랜만에 하우스, 여름이면 하여튼 한 10kg 빠지요. 전에 저희 아버님도 여름이면 한 10kg씩 이렇게 빠지더라고. 얼마나 농사가 힘든지.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하여튼 또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이율라 집사님이 농번기가 아니면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받고 덕교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봅니다. 7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문맥을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번역이. 근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기도의 제목, 기도의 눈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문장,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훨씬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기도의 눈물로 양육하겠습니다 했는가 하면은 눈물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닌가요? 오늘 여기 7절에도 질그릇보다 중요한 것이 보배. 그래서 성경은 늘 주제, 핵심을 앞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는 바나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가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도 항상 어떤 일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중심, 최우선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자, 오늘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바울이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 뭐 돈그릇 이러면 튼튼하고 깨지지도 않고 또 비싸고. 그런데 질그릇은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아무 데서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보배를 담았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서 찾습니까? 미모에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눈을 딱 뒤집고 코를 세우고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을 펴고 몸을 뭐 별별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잘하세요. 뭐 어때요? 능력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쌍꺼풀 하기를 축복해. 아멘 하기 싫으면 끄떡끄떡 하자니까. 영적인 눈 열려야지. 영적인 주름을 쫙 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보면 주의 영이 충만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 고향 말로는 귀인이 짝짝 흐르고.
장 권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죠? 권사님 고향이 황해도라고 했던가? 귀인이 짝짝 흘러요. 이 매력이 철철 넘친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7절에 보면은요. 이렇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파워, 힘도 다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나는 못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배를 담았어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환상을 따라 가잖아요. 결국은 유라굴라 폭풍 때문에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리니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60평생, 70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왜요? 영적인 눈을 쌍꺼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발걸음 하나하나에, 손길 하나하나에 다 있습니다.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사람이 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처절하게.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고생 덜하고 깨닫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깨달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깨닫고. 그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은데 지금까지는 사고로, 질병으로, 실패로 깨달았어도 앞으로는 그런 큰 일 안 날 때에 얼른 깨달읍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이런 설교하면 또 우리 뭐 겁주냐고 그러더라고. 사실은요,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꼭 같이 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끝까지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대가인 예수 십자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첫째로 어떤 삶을 가는가? 1절에 보십시오. 이 직분을 받아요. 직분이 있어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요. 다른 말로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쓸모없게 두지 않습니다. 다 직분, 다 사명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은요,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은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한 이 새 언약의 일꾼. 근데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것은요, 문법적으로 분사예요. 계속 새 언약, 계속. 새 언약의 일꾼, 한 번 일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살아있는 한 호흡하고 호흡하는 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호흡하고 먹는 존재의 목적은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하여서.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호흡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못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사실. 이 직분.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이지만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9절 영광이 있다. 이 말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구약의 이 심판, 이 일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다.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도 귀하게 여겼어요. 왜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복을 주겠다. 이게 십계명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도 영광스러운데 의의 직분, 영으로 주는 것은 더욱 귀하다. 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다시요, 어떻게 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직분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것은 무슨 사명?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이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참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받았어요. 이것은 분사라니까요. 받고. 우리는 연초에 교사로 찬양대로 집사로 직분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직분을.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아닌가요? 제가 목사지만 오늘 하루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15장이 부활장이라니까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지요. 날마다 새롭게. 이 받는다는 말은 분사예요. 분사. 이 직분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 큰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한 사랑, 낙심하지 아니에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에요. 낙심이란 말은요 너무 재밌어요. 1세기에도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아테네에서 막 이래가지고 막 그리스 이런 격투기 올림픽 같은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최고의 인기, 요즘의 올림픽은 최고의 인기가 어떤 사람은 축구라고도 하지만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보통 마라톤으로 하잖아요. 마라톤 한번 하면 보통 한 성인 남자들이 한 4kg 정도 빠진대요. 굉장하죠. 체중을 빨리 빼고 싶으면 날마다 마라톤을 42.195km 달려버리면 일주일이면 쫙 빠져버리게. 말은 쉽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어려워요. 마라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이봉주 씨가 얼마나 마라톤, 근데 지금 불치의 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잖아요. 저의 한계 꼭 얘기했으면 이 마라톤 그 1세기만 해야 되는데 이봉주까지 나와버리. 이게 저의 한계. 자, 그런데요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시합이 뭐였냐면 격투기였어요. 때리고. 근데 낙심한다 이 말은요 팔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기운이 없으면 팔을 내려보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승훈 집사님은 알 거예요. 복싱에서 가드를 올려라 이게 뭐예요? 가드? 예, 이거 어떻게 해봤어요? 가드를 올리는데 양팔을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를 방어하려고 한 줄 아세요? 얼굴? 얼굴은 얼굴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턱입니다. 턱을 맞아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뒤로 그래서 다운을 할 때 턱 어퍼컷으로 하나 맞으면 훅으로 맞으면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상대방이 아무리 때려도 옆으로 이 턱을 맞으면 중심을 잃어버려. 이 낙심이란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내가 기운을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운당하지 않고 이 가드를 이 팔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 기운이 빠져버리고 정신이 없으면은요 두 팔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팔 내리지 말기를. 이 팔은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제가 이렇게 난리 불수를 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이 이미지를 딱 기억하라고. 아니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 좀 까르르 웃든지 고개를 끄덕하든지. 아이고 참 낙심하지 마. 여기 턱에는요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이게 여기 여러분 턱을 상하지 말기를. 턱 관절이 중요해요. 수 없는 이 말은 그러니까 수 없는 공격이 있어요. 수 없는 공격이 있어요. 낙심시키는. 왜요? 은혜가 있으면은 사람은요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면 넘어지기 쉬워요. 또 우리가 참 쉽게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 배고프면은요 시험 들어요. 우리의 생활이 곤란하면 하나님 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잘 살아도 그래서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눈물 나는 기도예요. 잠언에도 우리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에도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먹을 때마다 일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숨은 일의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요. 직분을 받는 사람은 속임,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아주 사랑이 많고 그럴싸한 것처럼 하면서 다 속으로는 이 이리들이 양을 삼키는 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다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은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혼잡하네. 특별히 당시에 헬라 철학, 율법 이런 것들로 적당히 혼합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날에도 신앙인지 교양인지 이것이 이단의 사상인지 진리인지 분별함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저한테 한마디라도 미안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공부하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100% 가짜입니다. 진리인데 왜 말을 못해요?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당해야지.
거짓,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요, 거짓으로 속인다 그 말이에요. 거짓으로 속여요. 이런 일들을 직분을 받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직분을 받았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말 한마디라도 생명을 살리는 사명, 한마디의 기도로 중보하는 것도 다 사명이에요. 특별히 누구한테 사명이 많을까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남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남보다 더 시간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에게는 더 귀한 사명이, 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그럴 마음이 없대. 네, 끝이에요. 11조를 제일 많이 낸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예요. 세금 많이 낸다. 나라에서도. 아니,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는다. 그만큼 능력 있고 건강하고 형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오늘 우리 율라 집사님 오셨지만 이 농번교회는 하우스 농사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만났어요. 새벽이면은 교회 생각나죠. 주일이면 오고 싶지. 어쩔 수 없어서. 이 저녁에 오늘 비 와서 시간 돼서 왔어요. 영상! 집에서 영상 본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상 보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야. 바빠. 여러분도 설교하려 영상까지 내가 얘기하려. 영상 앞에 앉았다고 예배 아니라니까. 너무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은 내가 100번 1000번 이해한다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두 번째, 6절에 보십시오.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영광의 빛을 비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비추어져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3절에 미루어 보면 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지지도 않고 주의 역사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은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정말 중요해요. 거듭 말씀드려요. 똑같은 주의 말씀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못한다니까.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렇게 닫혀지고 가려지는가? 여기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우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려요. 이 혼미란 말도요, 분사예요. 계속해서 혼미하게.
이 혼미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을 멀게 하다, 영적인 마음의 눈을 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원치 않는 일인지를 혼미하게 해버려. 혼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너무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같은 맥락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죄짓고 말씀대로 못 살까요? 그래요. 약한 그때에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주님이 하셨고 넘어질 때까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오죽하면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보냈지요. 감사하는 죄. 읽어보셨어요?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었어요. 우리 아이가 끌려갔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나와서 감사했고, 내가 노동판을 다니면서도 내 남편도 없고 애들 키우는데 그렇게라도 그래서 해서 감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민주화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 때문에 가슴이. 근데 나는 내 입장만, 나만 생각하고 감사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다시 좀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감사가 나 하나만 생각하는 감사는 아니었는가. 영광의 빛을 비추어요. 이 비추셨느니라. 여기에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대낮에 빛이 비추어서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로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는 그런 역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에 그 새 창조, 이 비추셨느니라. 6절에 이 비추셨느니라. 우리 같이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달라고 했으면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하기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된 우리가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돼요. 안다, 야다, 무슨 뜻이라고? 체험하다. 우리의 삶에서 깨어지요. 질그릇처럼 넘어져요. 실패해요. 절망해요. 그래서 더욱 주님, 더욱 주님, 더욱 주님. 자, 그런 모습이요.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위하여서. 세 번째,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죽음에. 우리의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오늘 여기 참
보십시오.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저는요 제법 국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언제 이 우겨싸움이 이렇게 우에다가 기역 받침 여로 바뀐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냥 우에다가 기역 이렇게 내가 공부를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한글의 문법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우겨쌈. 자 보십시오.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현재 분사 수동태. 이건 뭐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보따리 같은 데다 넣고 꽉 누르는 것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이게 우겨싼다 그 말이에요. 사방으로 꼼짝 못하게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데다 해가지고 보에 싸가지고 막 꽉 비틀어 버리잖아요. 아주 물이 포도즙이 이만큼도 남지 않도록 꽉. 어떻게 좀 제 제스처가 실감이 좀 나나요? 도대체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네. 표정이 웃기만 하고 계시네.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겨쌈.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겨쌈은 깊은 무서운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은요 혼란, 불확실해져.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막 혼란스러워. 도대체 이게 답답한 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일어난다. 계속해서 환난도 답답한 일도 쌓여지는 것도 계속해서 답답한 일.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는 이 답답한 일은요 사방의 적 군인으로 포위돼 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이럴 때 답답한 일이라. 세 번째가 뭐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 이 박해란 얘기는요 옛날에 제가 참 이 추노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추노가 뭐예요? 노예가 도망갔을 때 추적자 잡아오면 얼마나 잔인한지. 마찬가지 이 박해라는 얘기는 사냥꾼의 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그런데 적당히 추적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이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게 박해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끝까지 버림받지 않아요. 마지막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 말은요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때, 갑자기 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래도 다 왜요?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의 삶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물러나고, 또 뭐예요? 우겨싸는 일이 없고 박해를 받지 않고 거꾸로 뜨릴 일이 없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졌지만 우리는 여기 뭐라고요?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거나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고 예수 생명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저는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은
침묵이란 엔도 슈샤코의 일본 작가가 쓴 그 바닷가에 기둥을 박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묶어놓고 말아버리는 거야. 물밀이 점점 들어올 때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결국은 죽어요. 얼마나 처절해요. 한순간 총 빵 쏴서 죽으면은 그 순간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안가에 숨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뭐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 나도 저들과 함께 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11절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예수 생명은 언제? 우리 죽을 육체에. 그래서 내 자존심이 죽을 때 예수 자존심이 살아나요. 내가 우겨쌈을 당할 때 예수로 인한 자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길을 열어주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에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변함없이,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답답한 일을, 우겨쌈을, 환난을, 핍박을 계속 우리 앞에 누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방법이 다양하고 사탄은 교묘하게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오늘이 7월 13일, 다양한 고난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저는 그 많은 고난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권사님 생각하면 하나님 간 기능 정상, 건강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자 보십시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몸,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 이 몸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육체. 그래서 예수님은 몸, 육체 이런 것들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몸은요 사실은 부활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드리는 것 믿음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와 영을 이원론으로 해가지고 육체를 아주 무시해서, 그래서 막 학대를 한다든지 또 혹은 막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서 금욕주의가 이원론에서 나오고요, 이 자유분방한 자유주의가 이원론에서 나오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영과 육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더욱 저 앞에 겸손하고, 오늘 우리도요 내 몸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비염 때문에 참 고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불편함은 괜찮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너무 싫어.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귀로 듣는 것 같다고 여러분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들릴 때는 아주 싫잖아요. 그게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의 귀는요 이 음을 데시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넓게 잘 들을 수 있는데 이 기계를 하면은 그 음역대가 그만큼 좁아서 좋지 않다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귀로 듣고 하니까 제 목소리가 저한테는 싫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원래 들었던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괜찮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너무 싫다고 막 자기 비하,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웬만하면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바울이 자신이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이웃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율라 집사님 때문에 감동을 먹었다니까. 이거예요. 특별히 율라 집사님 미안해요. 와서 한 것이 있어요. 그냥 오는 그 자리 지키는 것만이.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지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권사 자리를 지키시오. 우리 교회 이곳에서 제일 많아서 나는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럼 장관사 자리를 지키시오. 소리를 막 크게 하이톤으로 아멘. 얼마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인생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이율라 집사님 감사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인생의 귀한 교훈, 직분,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깨어지고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우리는 더욱 복음을 분명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탁월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늘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자녀들이, 가족이 풍성한 복을,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깨닫고 다짐하고 살아가도록, 아니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오히려 연약함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뜻하지 않은 일들로 주여 어려움을 당할 때 지키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함으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주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득을 감사해서 열의 하나를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님 붙드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믿음 생활하는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농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장목을 선택할 때마다 탁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교사들,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